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올해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아마 여러분 이미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해 살아보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뜻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가고자 하는 길이 사방으로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전하고 시도해보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가 계획하는 대로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오게 된 것도 그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다면 대신 제자 디모데를 보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너무나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사실 처음에 떠날 때에 너무나도 큰 박해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하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들의 신앙도 연약한 믿음, 두려움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굳건하게 서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했던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건너듣는 것 말고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들의 부족한 신앙도 보충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에 그는 이제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 있는 그 길을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을 주님 좀 치워주십시오. 모든 굽어 있는 길을 활짝 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바울의 기도라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기도이니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 바울의 기도조차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요, 5일 후도 아니고 5개월 후도 아니고
5년 후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여러 난관을 뚫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이 5년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그 5년 동안 바울은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5년 내내 하나님 굽어 있는 길을 펴주십시오. 하나님 장애물을 치워주십시오.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기도의 응답을 5년 후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할 때 길게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 장애물을 헤쳐가면서 가야 하는 그 길이 지금 당장 장애물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장애물이 제거되거나 굽어 있는 길이 펴져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열려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5년 후, 10년 후에 응답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사랑,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든든한 교회로 여기까지 세워져 올 수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 믿음 계속해서 지키면서 이 믿음을 성장, 발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도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아멘.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함도 없다면 이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 수고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면서 바울이 비록 그곳에 짧게 머물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범을 이미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본을 보았기에 박해와 핍박 속에서 지금까지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올 수 있었고 그들도 서로 안에 사랑 나눌 수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이 사랑, 믿음, 소망 앞으로도 지키려면 이 사랑으로 피차 똘똘 뭉쳐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에 너희도 피차간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사랑이어야 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물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의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본을 잘 따르면 어렵지 않게 피차 서로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 가끔 내부 결속에 기초한 사랑이 종종 조직이나 단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배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오늘날 그런 모습이 이미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마치 개토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 넘치는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당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이미 사랑을 포기했던 죄인, 세리, 장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 사랑을 포기한 사람들, 차별받고 냉대받는 죄인들, 미혼모들, 또 이혼남, 이혼녀, 때로는 동성애자들과 또 버려진 유기견들, 모피를 위해 가죽이 벗겨져야 하는 동물들, 멸종 위기의 생물들을 향해 이제 그 사랑을 교회 울타리를 넘어 흘려보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바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 마음을 넓히고 벽을 허물어서 모든 사람에게 더욱 많은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와 같이 먼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 사랑이 넘칠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모시는 날 흠없는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할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세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자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흠이 없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도덕적으로나 이 세상의 헌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오시는 날 그 심판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는 믿음으로 서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 믿음이 불순물이 끼지 않고 흠없이 순수한 건강한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오늘날 세속화된 환경 속에서
비록 환난 핍박은 없다 해도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때에 믿음의 순수하고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길을 가면서 긴 호흡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애물 제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피차 사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순수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올 한 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 걸어갈 때 많은 장애물이 있고 길이 굽어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사탄이 그 길을 방해할 때 기도하며 그 길 나아가면 때로는 긴 호흡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올 한 해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피차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큰 사랑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종말론적 신앙으로 순수하고 건강한 신앙을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거룩함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